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일이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기다려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도 여러분 끝을 알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견디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끝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시간들이 길어질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난의 시간이 믿음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일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 한켠에는 이것이 과연 믿음의 선택이었는가를 고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 하나 때문에 민족적으로 어떤 단체가 고난을 받고 또 단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것은 고난을 대할 때 저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거나 이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고난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일종의 사람들이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죠.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나는 고난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구나, 실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대할 때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쪽은 승리자가 되고 한쪽은 패배자가 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교회가 마치 그것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교회는 그것에 응원하거나 그것을 먼저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뭘 확인하라고요?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3장부터 6장 초반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인데 연약함을 느끼는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죠. 이스라엘 민족 또한 고난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모세가 믿음의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애굽의 공주의 아드립을 거부하는 것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낙을 거부한 믿음의 행동을 해서 애굽을 도망쳐야만 했고 그리고 미디안 방향으로 들어갔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 믿음의 결과가 아닌 것이 같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믿음의 결과였으며 믿음의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믿음의 결과가 믿음을 통해서 선택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는데 의외로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때가 있다? 고통과 고난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방향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몇 년을 보냈다고요? 40년을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고백하냐면 80세라고 고백합니다. 40세 때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과 여기서 40년을 더 보내고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주의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이 80 이상인 분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저 나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우선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 우리가 보면 모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태어났죠. 그리고 강가에
버림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부모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누구의 밑에서 자라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양한 것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겪는데 입양하는 당사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서 성년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고 교육을 받고 여러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부하고 그 안을 벗어나서 나가서 자기 형제들을 돕고 누구를 죽였죠? 애굽인을 죽이게 됐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약 40년의 기간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했으며 두 아이를 가지게 됐죠.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면 모세가 처음에는 광야를 도망쳤을 때 가슴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지금의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이 됐습니다. 80이 되었어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가 더 많냐면 좌절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자신의 밥벌이를 위한 양을 치는 일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 같았지만 양을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모세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모세 앞에 펼치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인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상황과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로 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4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4장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우리 장모님 하시는 장모님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모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와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수민 권사님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했지만 제가 이수민 권사님 권사님 이제 좀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모세처럼 목사님 보낼 만한 사람을 일할 만한 사람을 하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끄시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을 때 그의 신발을 벗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렀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3장 4절에서 5절을 볼게요. 3장 4절에서 5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 3장 4절부터 5절. 네,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속옷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떨기나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을 벗기십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먼저는 어떤 뜻을 가지고 모세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주인들과 자유인들만 신을 신었고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망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종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가 순순히 그의 신발을 벗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송화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 40년,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그가 자기의 의와 열심과 열정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을 때 그가 당했던 벌이 뭐였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 모세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번 화를 낸 게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가지고 화를 냈을 때 그가 받은 벌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의지와 주권을 내고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학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가면 처음에 신학생들에게 개학을 하기 전에 방학 기간 동안에 원하면 개학을 하기 전에 헬라어를 가십니다. 헬라어를 한 달 동안 가시는데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데 탈락자가 어디서 나냐면 첫 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못 배우겠다. 내가 신학을 배우러 갔지 뭘 배우러 갔나요?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데 이 언어를 배우는 기간에 탈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를 배우는 이 4주 한 달 동안에 뭘 체크를 하냐면 이 사람이 과연 그 과정을 견디는가 견디지 못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의 문화는 누구를 섬깁니까? 자신을 섬깁니다.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만 어떻게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의 안식처가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형인 아론과 함께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십니다.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3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믿고 또한 자기에게 주신 지팡이의 능력과 모세의 입이 되어줄 아론 형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말했을 때 바로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다 했을 때 참 모세와 아론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던 이스라엘이 자기로 인해서 더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애굽 왕을 만나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지닌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로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민족을 광야로 보내어주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가 니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거다. 더 강하게 일을 시켜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가 그들의 게으름됨에 의해서 그동안에 주었던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의 양을 이전의 양과 똑같이 만들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태를 자초하게 된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 오늘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누인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고통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보통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미워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이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을 미워했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4장 30절과 32절 4장 30절과 32절 앞에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이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이 더욱 크게 다가왔을 때 이전의 사실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을까요? 우선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깊게 자리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면 고통과 고난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신다고 말하는 구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우리와 함께 같이 통과하신다고 하셨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세상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고통 앞에 장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모든 것이 평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반드시 현실의 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시지 않고 고난 앞에 자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고난 앞에 모으시는지, 왜 자꾸 고난 앞에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가 참 답답해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보내주시지 않는 겁니까? 저 답답합니다. 왜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정말 깊게 체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억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 1억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10만 원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 사람 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예. 실제적으로는 1억을 탕감받은 일을 10만 원 빚진 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주셔가지고 고통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조금만 만져주셔도 하나님의 고통을 경감시켜준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통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요? 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연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6장 2절부터 보실까요? 6장 2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고난과 고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불평도 좋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원망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상황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면서 야, 나는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좋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연약함을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못합니까? 자랑하지 못하죠. 연약하다고 고백하면 세상은 진노를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왜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암으로 고통하시는 성도님이 앉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있던 육체적인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셨다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통하여 도리어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게 드러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예전 같지 않아서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과 계속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이 상황들과 내가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상황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연약하니? 그래, 내가 더 강한 손으로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약함인 줄 알았으나 오히려 그것은 강함이 있습니다. 약함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이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이 자기 아는 자수임을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강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실 수 있고 살아가는 모든 소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